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의 삶의 모든 궤적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봐서 그들을 위하여 나름 생각해줘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야,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진학은? 요즘 뭐하니? 함께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고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안다고 하면 응원할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나름 생각해서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에게 이러한 상처되는 말 하지 마시고 받는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명절 때 이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명절 때 근데 예수님이 참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서 있습니다. 2006년에 발표됐었던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이 뭔가 가사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포수가 잡히고 어부가 잡히고 비 오는 날 신문 팔고 학교를 가는데 가방을 안 가지고 가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법정에 선 건 더 어울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최후의 심판 때 판결하는 자로서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죄인들에게 끌려서 재판정에서 피고로 서 있는 건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어울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를 좀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한 한 젊은 청년이 12명의 제자랍시고 참 어부들이나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요. 예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요. 처음에 예수가 출현할 때도 이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그라지겠지. 근데 웬걸요? 점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6월절 명절 당일날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들어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치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난리 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의 권한이 저 젊은 예수에게 다 가면 우리는 진짜 이 존재감이 미미하고 큰일 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만 사용하면 기회가 될 거라고 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가 서양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못 왔어요. 마음이 있어도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함부로 국경을 못 넘잖아요. 근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누구도 예루살렘에 오는데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당시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발에 치일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다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 길로 오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양이나 소를 바쳐야 되는데 못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세보다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이 바로 대목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청년이 갑자기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막 내쫓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저거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였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는요, 신경이 곤두세 있어요. 명절 때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뭐 이런 분들은 쉬지를 못해요.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 때 출동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경찰들은요, 군인들은요, 24시간 비상체계예요. 혹시나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 책임을 빌라도가 져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까지 총독에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때 소란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반란 세력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가 지금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다.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면 빌라도가 그를 사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를 잡아야 되는데 일이 되려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밤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못 잡지만 예수님이 밤중에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그때 와서 잡아가라. 이 제자가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거 한번 잘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판장이 먼저 세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을 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먼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나요? 일이 되려니까 쉽게 풀리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참남죄다. 그래서 저를 죽이자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실행을 못해요. 로마만이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형을 이야기하고 자 이제 끌고 가자.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 앞에 서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로마에서는요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게 뭐 죽을 죄야. 미친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형법에 이렇게 다스릴 만한 그건 아니지. 그렇게 믿으니까 그건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반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제목을 바꿉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아니 여기에서는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반란 세력으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네가 왕이냐 할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같은 말을 할지라도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때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때라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함의 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목자인 왕, 왕중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요. 왕이라고 했어. 너 반란 세력이야. 죽이자. 이러지 않아요. 빌라도는 정치 구단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끌고 온 건 로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시기와 질투와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빌라도가 알아요. 사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위험이 요소가 있는 좀 문제가 될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이 올려질 사람이면 이미 보고가 됐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험인물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참 뜨고 있는 핫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그가 이야기한 건 저들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반역자로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를 위해서 그동안 생각하고 로마에 충성했다고 하면 그들은 세리를 욕하면 안 돼요. 세리는 그 로마의 관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죠? 세리는 공식적 죄인이에요. 매국노예요. 나쁜 놈이에요. 심지어 기도할 때 세리가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봐요. 저기 세리가 있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로마의 반역자를 잡아서 고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빌라도가 이거는 저들이 지금 이 예수가 불편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나는 저들에게 노란할 수 없어. 저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해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합니다. 밀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병자를 치유했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하나도 예수님은 법정에 서야 될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세금을 안 내게 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감싸주셨어요. 해될 일 아무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해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바꾼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들은 성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진리가 불편해요. 거짓된 세상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싫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밝혀지면 어둠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진리는 선포돼야 되고 빛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의 진리를 붙들고 그의 생명을 붙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어떠한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 재판을 뒤집어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빌라도가 그 고소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너 갈릴리 사람이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4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정적인. 3명의 분봉왕과 그 다음에 빌라도, 이 4명이 통치를 합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너 갈릴리 사람이요?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겠다.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헤롯에게, 헤롯이 갈릴리 통치자니까 마침 그 헤롯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말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헤롯은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헤롯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 헤롯을 평가할 때 여우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머리가 비상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또 말씀 듣는 건 좋아했어요. 이상하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헤롯이 들어요. 근데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자기가 뭔가 좀 영적으로 정화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듣는데 죄는 떠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느냐. 이건 불륜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죠. 근데 계속 같이 살아요.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헤롯은 그 말씀을 듣지만 죄를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나쁜 일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요. 왠지 교회 가서 앉아있어야지 내가 했던 그 나쁜 짓이 좀 이렇게 좀 용서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또 가요. 그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만족만 하고 난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럼 죄에선 떠나야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떠날 생각을 안 해요. 헤롯이 그래요. 근데 그 헤롯이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어요. 죄는 안 떠나지만 근데 그 요한을 자기가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잔칫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딸 살로메가 막 춤추니까 그 춤을 보고 이 약간 객기를 부려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면 내가 줄게. 그 나라가 자기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4분의 1 보고받은 거예요. 근데 야, 춤 한 번 췄다고 내가 다 줄게. 그때 이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뱉은 말도 있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안 건들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옵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도 못 들으면 왠지 좀 자기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한 것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영이 그의 젊은이에게 들어갔다라고 헤롯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막 수많은 기적의 역사,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동선이 잘 안 맞았는데 오늘 빌라도가 그냥 포장해가지고 자기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하면 그를 통하여 또 내 죄가 좀 더 덮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기적을 보여보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 무리를 걸었다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며, 죽은 자 살렸다며, 귀신 내쫓았다며, 병자 치유했다며, 한번 해봐. 야, 도시락으로 사람들 먹였다며, 도시락 갖다 놓고 막 해봐. 근데 예수님이 안 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주셨던 표적 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흥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유흥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내 헤롯이 실망해요. 야, 저거 뭐야? 내가 들었던 소문과 너무나 다르잖아. 세례 요한은 그래도 막 나를 쳐다볼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뭐 메시지라도 전하는데 쟤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희롱하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누군가의 흥미를 채우기 위한 유흥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 보여줘봤자,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줘봤자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말이지, 그냥 흥미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이 돌려보냅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가 사실 헤롯에게 보냈을 때 두 가지 생각입니다. 먼저 부담되는 거 헤롯에게 보내는 거고, 또 하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도대체 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까? 내가 짐작하는 게 맞을까? 만약에 헤롯이 나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더 가까울 텐데, 그 헤롯이 만약에 예수를 굉장히 중요 인물로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는 내 삶에 뭔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도 문제될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헤롯이 다시 돌려보내요. 오히려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돌려보내요. 빌라도가 생각하겠죠? 별 볼 일 없는 친구구나. 헤롯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헤롯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의 평가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뭐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가? 그렇게 판단하시거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죠. 지금 헤롯의 그 빌라도가 이제 한 편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명절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말로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야, 너 성도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근데 왜 네 남편이, 네 자녀가 왜 그렇게 어렵냐?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금 지키는 중이고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이 판단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시누이와 동서가 그날에는 친구가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는 그렇게 또 하나가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번 그때 능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막 실용하고 조롱할 때 이것들 봐라.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다니엘 때처럼 갑자기 어떤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저들이 눈이 그냥 다 멀게 만든다거나 엘리사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을 한번 딱 보여주면 시원하잖아요. 소위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를 않아요. 속은 시원할지언정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버지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내 믿음 갖고 우리 가족 갖고 우리의 신앙으로 공격만 해봐라. 이번에 내가 밥상 한번 확 뒤집어 버리고 다시는 내가 이 친척들 안 만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밥상 없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뒤집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시 상황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열리고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헤롯이 조롱했고 빌라도가 짝을 이뤘고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왕성하게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움직입니다. 귀신은요 앞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참 걱정되는 게 어제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죠. 뭐 트롯, 그 다음에 뭐 일반 가수들, 아니 뭐 요리,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 무당 49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용한지 그거 하는 대회가 이번에 열렸더라고요. 뭐 운명 49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이름도 그래요. 무당들 49명이 와가지고 막 누가 더 용한지를 이렇게 뭐 하는 건가 봐요.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무당들 용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숨기고자 하는 과거도 맞출 수 있고 궁금한 미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요. 사단은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가 제한된 미래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일을 꾸밀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도록 모의도 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의 결국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어떠한 신비한 영적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고 어떠한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일의 결국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불법된 재판과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예수님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 무당들이 막 활개치고 날개를 쳐도요 용하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귀신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귀신의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는데 용해요. 잘 맞아요. 무당이 참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 무당 찾아가야 돼요.
무당에게 묶이게 돼요. 하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당에, 귀신에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으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거나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선포하며 선을 넘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줘요. 예수님 바보 같죠? 할 말 못하고 조롱당하고 심없게 거기 서 있는 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보 같고 답답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함에 이릅니다. 심지어 그를 찌르는 사람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주관했었던 백부장이 했던 말이 뭐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렸을까. 저 멍청하고 무능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한 강도,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누구든지 그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지금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립니다. 헤롯에게. 근데 다시 왔어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글자로 봐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날려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이런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평소에 꿈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아내가,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던 아내가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저 예수, 저 옳은 사람을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예수는 죄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런 거 말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요, 두 번이나 그가 죄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들이 당신을 팔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밀란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니와 너가 이 일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냥 저들의 뜻대로 그냥 허락만 해줘라.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해해 주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신 내 제자들을 잘 부탁한다. 또 예수님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 기회를 날려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대로, 그리고 밀란이 두려워서 휩쓸려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빌라도는요,
2000년이 지났지만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사탄에게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안에 속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련한 게 예수님의 그 침묵이었어요. 법정에 섰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들이켜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그래요. 그날에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혹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좀 바보 같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때를 이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눈물 보였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사과 깎으시고 설거지 하시고 아버님 이거 하나 드세요. 요리 한번 하시고 그 달라진 모습이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어떠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명절의 때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또 판단받는 시간에 여러분들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명절에. 그러나 주님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딱 떠나고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 자기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응원하고 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완성임을 알고 먼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시간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내 남편도 믿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때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실망하고 그냥 떠났으면 그 자리에서 승천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감당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